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인간극장. 지난 7월 8일부터 5부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목이 괜찮아요 옥경씨라는 제목입니다. 괜찮아요 옥경씨.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옥경씨는 가수 태진아의 고개 숙인 옥경이는 아니고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옥경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경북 영덕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칠보산 중턱에 73살 된 73살 된 남편 송하군 씨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65세 아내의 이름이 김옥경입니다. 이 부부가 이 산속, 이 칠보산 산속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남편이 42살에 직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42살에 직장암에 걸렸던 남편이 이제 살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남편의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산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 옥경 씨는 매일같이 그 칠보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칠보산에 있는 나무를 뜯어다가 밤낮 없이 자연식을 연구해서 남편을 먹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를 쏟아내던 남편이 이 아내의 이 정성으로 인해서 1년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암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살렸는데 그런데 30년이 지난 흐름 지금 42살의 직장암에 걸려서 지금 73살이니까 30년이 흐른 지금은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아내 옥경 씨,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왔던 엄마 옥경 씨가 남편을 살린다고 자연요리 연구가까지 되어서 연구소, 그런 요리 센터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자연식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옥경 씨가 무기력 그리고 과로 인지장애가 발생을 하더니 6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옥경 씨의 치매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은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엄마의 빈자리를 딸 현주 씨가 대신하게 됩니다. 엄마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이 자연 요리, 이것을 그 딸이 이어받아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또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잘 돌보면서 엄마를 옆에서 보살피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잘해. 조금만 앉아도 되는데. 앉아봐봐. 자식 둘을 키운 엄마가 고집센 아이가 됐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쉽지 않다. 그렇게 앉았다. 59살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은 옥경 씨. 응? 문득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 왜 갑자기 오냐고. 글쎄. 엄마 고생 많이 했고 너무너무 잘 해냈고 고맙고 사랑해. 이제 내가 지켜줄게. 옥경 씨의 지난 삶은 한마디로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암에 걸린 남편을 낫게 하고자 밤새 노력을 하고 밤새 요리를 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두 자식을 사랑으로 잘 보살폈던 옥경 씨. 평생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옥경 씨. 이제는 가족들이 반대가 되어서 이 옥경 씨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옥경 씨. 그런데 30년간 이 지친 아내, 이제는 남편이 지켜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준 엄마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의 시입니다. 시온산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지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기쁨과 감격,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 앞에 남아있는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물론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자유를 얻어서 시온을 향해 귀환할 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자신들의 그런 모든 과거, 아픔,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부른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이 121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그 삼중 확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3절부터 8절 안에는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이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첫 번째 확신,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순례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이것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셔. 실족하다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큰 산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잖아요. 힘든 산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안심하고 내려올 때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그런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5절과 6절입니다. 두 번째 확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순례자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해 위험, 달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우리는 요즘 덥다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여름낮 평균 기온은 32도에서 37도입니다. 그런 무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답니다. 낮에는 그렇게 덥던 광야가 밤이 되면 얼마나 추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극심한 일교차를 가지고 있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심, 낮의 무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낮이고 밤이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두 번째 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확신, 그것은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지키시리로다가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도 지켜주시며 영원토록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글에 환난을 명쾌하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 명쾌하시며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 문장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환난 당하잖아요. 원어에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그는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환난이라는 단어도 2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환난, 라으, 악, 불행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 환난, 라으, 고통스러운 훈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도 일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훈련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유혹한 훈련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지켜주시지? 그런데 왜 내 건강은 안 지켜주신 걸까? 그런데 왜 내 남편은 안 지켜주시고 왜 내 아내, 내 아들, 딸은 왜 안 지켜주신 걸까? 이렇게 지키시겠다고 6번이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켜주시고 데려가신 걸까? 라는 물음이 마음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고 전까지만 지켜주시고 그 이후로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영원을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은 하지만 우리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며 엄마가 약속합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 학교 보내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언제든지 달려올 거야 약속하지만 아빠가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가능하시던가요?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갑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아이가 성적 때문에 힘들어할 때 대신 힘들어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이가 진학 때문에 힘들어하고 취업 때문에 힘겨워할 때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내 건강 하나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조차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지킬 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참 자신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 아이 잘 키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에 대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면 저는 아이 잘 키울 거라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군지 다 알고 계시죠? 누군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녀라면 모든 부모에게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첫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아마 또 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식사를 이 시간쯤이면 다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리면 그 아이들 항문에 이렇게 고름이 모여서 종양이 되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이들 그 소아치루라고 해서 아이들 이렇게 학문에 이렇게 고름이 모여서 그게 종양이 되는 학문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돌이 채 되기도 전에 있는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돌도 채 되지는 않은 아이가 이제 이 전신 마취를 해서 그 학문을 절제해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아빠의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간호사가 와서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내용은 안 봐도 아시겠죠? 수술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의 들었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주치 판단에 위임해서 수술합니다. 보호자 박상현. 보호자 박상현 사인 하랍니다. 이게 무슨 보호자인가요? 이게 무슨 보호자인가요? 돌도 안 된 아기가 아빠 안 가고 싶어, 아빠 안 가고 싶어. 물론 이런 말도 못했을 때지만 안 가고 싶다고 울고 있는데 수술 안에 같이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아빠가 무슨 보호자인가요? 아기에게 우발적 사고가 발생했는 것을 제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보호자인가요? 주치의 판단에 맞춰서 위임해서 모든 수술을 하겠다고 서명만 하는 게 보호자인가요? 제가 보호자인가요? 우리가 보호자인가요? 안 떨어지려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아이를 떼어놓으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될 수 없구나. 나는 이 아이를 지켜줄 힘이 없구나. 세상은 나를 보호자라고 불러주고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가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뿐이구나.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신방간 가정들도 다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들이 나이가 차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이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 전역을 앞두고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딸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몸을 너무 긁어서 샤워할 때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무엇으로 지켜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병원에서 보호자란에 서명은 해야 됩니다. 뭘 해줄 수 있어서. 그런데 신방을 하다가 아이를 다 키운 한 권사님이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본인이 아들을 어렸을 때 키웠던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밖에 나갈 때면 늘 품에 꼭 안고 기도를 하고 보냈답니다. 학교를 갈 때도, 교회를 갈 때도, 학원을 갈 때도, 친구들과 놀러를 갈 때도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하고 내보냅니다. 왜요? 내가 이 아이 지켜줄 수 없거든요. 여기까지밖에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제가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아이 제가 항상 따라다니며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바라볼 수 없는 밖에 없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안에 오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조차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점점 불안해져 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불안감이 다 해결되었을까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본 아브라함, 이제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렇던가요? 아브라함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또 자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강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2장 75세 처음 언약을 맺고 24년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이 깨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엘샤다이에서 이 샤다이라는 말은 산을 뜻하는 아카드어 사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산.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도움이 필요한 걸 때 산처럼 계시는, 늘 변함없이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산의 하나님, 산 같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뭐라고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까지는 마치 내가 다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자녀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던 그 눈을 이제는 내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수 있는 산 같은 하나님, 항상 영원토록 지켜주실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줄 힘이 없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왜 자녀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지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밤잠을 못 자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분명 매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난주도 이야기했고 이번 주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볼 때마다 결단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또 걱정에 앞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던 모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을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뭐라고요?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쫓아오는 군대를 보면 두렵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고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루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 33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보면 두렵습니다. 거인 보면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40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처럼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는 것에 따라.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서 두려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두려운 사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않는 사람,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 얼마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제처럼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제가 원주에 신방을 다녀오는데 비가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어디로 운전해서 갔다 오는데 정말 비가 어제처럼 많이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와이퍼를 최대로 해놓고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습니다. 가끔씩은 반대 차선에서 튀어오는 물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물이 고여 있는 도로를 지날 때면 차가 흔들려서 핸들을 꼭 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깨랑 팔이 조금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두려운 빗길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탄 아들은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요.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뭐가 좋은지 저는 긴장해서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아들은 계속 거리면서 계속 웃더라고요. 뭐 하는가 해서 살짝 봤더니 들고 앉아갖고 1박 2일 런닝맨 무한도전 혼자 신나서 웃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담대해지지만 누구는 불안해집니다. 누구는 평안해지지만 누구는 점점 겁이 많아집니다. 잔뜩 긴장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키득키득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와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선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봐. 쫓아오는 군대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앞에 있는 막힌 홍해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봐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인 같은 가난한 거민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골리앗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늘 상같이 변함없이 서 계시는, 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라. 그때 우리들은 자녀들을 향한 걱정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대화식 노래입니다. 대화식 시편. 성전을 올라가며 혼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불렀던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주어는 나입니다. 1절, 2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그런데 3절에서 8절의 주제는 너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니가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너를 지켜 내 영혼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같이 부르는 노래. 누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성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순례자와 제사장들이 서로 화답하며 성전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순례자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 그 노래를 들은 제사장들이 그 올라오는 선지자들을 향해 노래 불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며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전에 오르며 서로 축복하며 화답했던 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들이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축복해서 노래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부를 때 우리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요, 화면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과 서로를 축복하시며 두 번째 줄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어설픈 자녀들만 보면 이 찬양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공부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 이 찬양이 입에 안 나옵니다. 오늘도 취업도 못하고 집에 있는 자녀들, 오늘도 자신의 길을 못 찾고 있는 자녀들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꿈도 비전도 없이 저러고 있는 자녀들, 오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흔들리는 자녀들 보면 기도는 하지만 찬양이 아니라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연약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그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먼저 축복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놓고 한숨 지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부모된 내가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귀한 답답한 아이들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